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6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고 그 안에서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때에 누리는 은총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맑은 빛이 왔네. 그 어둠에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 죄악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피로 물들었던 5월을 잊지 않기 위해 게을러지는 기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몸에 바른 이들처럼 죄악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바람 불면 생각나는 이름들, 비가 내리면 떠오르는 얼굴들, 산자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로, 청초한 자태로 빛나는 꽃잎으로,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실록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다시는 이 땅이 피로 물들지 않고 슬픈 영혼들로 호곡하지 않고 남은 자의 가슴이 피로 멍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역사의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새날을 열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한번 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대축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이례적으로 그래서 기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 7째 주일까지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력의 이 절기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을 그로 인해서 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개의 설교 본문이 그 정체성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세 개의 설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집중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활동, 성령의 활동이 그것입니다. 크게 부각되는 이 성령의 활동으로 환상과 가르쳐 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설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설교 본문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저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막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일행은 그것을 이 성령의 인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인지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인지한 그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바울은 어느 날 밤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우리가 이런 이 환상에 대해 이해해 볼 때 이런 본문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환상에 대해서 이런 환상에 대해서 이해해 볼 때 어떤 시각에서는 약간의 이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개인의 이 환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 같이 볼 수 있었다라면 혹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경험들은 아무리 이 내용 안에서 그 환상을 본 사람이 바울이고 그가 또 사도이고 또 이방인 선교의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손치더라도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 이런 식의 어떤 뭐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절대화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또 계신 마냥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내용이 이런 문자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 경험이 절대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내용을 어떠한 의도로 수록을 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이 작용된 것이요, 이 성경 텍스트인 이 텍스트의 이 고유성인 바로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뭔가 그 내용 안에서 이것을 더욱더 부각되게 피력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경험한 그 환상이 성령의 활동으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마게도냐의 으뜸인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인데요.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의 여인의 가족들이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회중의 그 지역의 이 회중들의 이 핵심 멤버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빌립보에서의 선교는 이 확고한 구심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 루디아의 개종 사건에서 이 결정적인 것은 여자들을 향하여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의 이 관념과 헬라와 로마의 관념들과 비교할 때 이 교회는 여자들을 환영하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 내세운 면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이 없이도 이 복음의 운동의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뿐만 아니라 성과 신분의 이 차별까지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명시하고 있는 성령의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 중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가르쳐 주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을 통해 이 성령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간통하고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이 내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승을 이어왔고, 기독교는 여기 이 내용을 통하여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의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기자는 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예루살렘의 중심이면 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찾았는데 그 안에서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에 이 궁극적인 계시이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의 실체이지요. 그 실체가 곧 우리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수정과 같은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한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 묵시에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견인하는 핵심이자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핵심을 삶의 이유와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리고 그 궁극적인 실체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요구보다, 그 어떤 바람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는 그 희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희망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주님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 희망에서만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가져오신 평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여전히 평화에 맞서고 본질상 어둠을 더 사랑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로 말씀에 순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의 숨이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홍낮에 모든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인간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체시키려는 악이 인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인간의 내면을 탐욕으로 집어삼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자정 능력을 잃고
교회마저 그 능력을 잃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끝없이 희망하게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세상은 평화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에서 우리에게 닥칠 첨예한 갈등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탐욕과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헌금은 17만 원입니다. 지출은 67,99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2100년까지 전 세계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점 이내로 제한하면 5세 아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천만 명 가까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 벨기에의 대학교와 파리기후 협약 10주년을 맞아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그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7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2020년 출생아동 1억 2천만 명 중에 83%인 1억 명이 극심한 폭염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다만 이 파리협정의 목표대로 지구온난화 수치를 1.5도 이내로 막는다면 극한 폭염에 노출되는 아동 수는 6,251만 명으로 줄어들어 3,800만 명의 아동이 피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3.5도 오르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은 이전부터 많이 왔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결국 이 안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후의 변화의 문제를 또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시급하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지구 기후위기의 문제를 함께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쳐 공허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오늘 밤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오늘 밤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며 살 때에 이미 그것을 본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